오늘 함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가 교회되기 위한 연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이르러서는 저희가 1장에서 미리 이전에 앞서 살펴봤던 특정한 어떤 사역자들을 따르는 행위에서 나오는 분열의 모습을 저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사도 바울이 언급했던 것처럼 정말 부유한 그런 도시에서 또 여러 성도님들이 부유한 어떤 그런 세속적인 문화를 교회 안에 가지고 와서 문제가 됐던 교회였고요. 또 내부적으로는 심각한 분열과 또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며 자신의 것만이 맞다라고 그저 이렇게 내세우며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파벌이 생겨서 서로 다투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었던 것처럼 사람들은 그래서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또는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특정한 어떤 지도자들을 언급하면서 사람을 따라서 이 교회가 나뉘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됨과 왜 주님 안에서 누려야 할 연합을 잃어버렸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한번 그 주님 안에서 하나된 교회로서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사람 중심으로 나뉠 수 없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공동체이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주님 안에 우리의 중심을 두고 서로 하나된 공동체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왜 지금 교회 안에 분열이 있고 왜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1절부터 4절 말씀을 다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성도들이 나는 뭐 바울에게 속했습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되는 원인과 이유가 바로 그들이 아직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을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 또 다른 표현으로는 어린아이다라고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어린아이들, 즉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아직 육에 속한 사고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행동과 어떤 결과, 열매들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은 여기서 사람을 따라서 나뉘는 태도, 하지만 그 안에 깊이 살펴보면 사람을 따라서 나뉘는 그 태도의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를 배려하지 못하고 자신의 뜻만이 맞다라고만 우기면서 나아가는 시기와 분쟁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자, 즉 그리스도 안에서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성숙한 자로서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저희가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육에 속한 사람들은 여전히 세속적인 기준,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에 머물러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저희가 모태신앙으로서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성도님들도 계실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신앙생활을 그리 비교적 오래 하지 못했었을 수도 있지만, 지금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신앙생활, 즉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믿었던 그 기간이 얼마나 기냐가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냐 아니면 미성숙하냐에 대한 판단하는 지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 또는 영에 속한 사람의 행동으로 살아가고 있냐가 우리의 영적 성숙함을 판단하는 지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시야가 넓어지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에게만 집중되어져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모습을 지금 미성숙한 모습이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비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육에 속한 사고방식이 영에 속한 사고방식보다 편하고 오히려 더 쉬워 보일 때가 더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한들 많은 성도님들이 아직까지 육에 속한 사고방식에 고착화가 되어 그저 내가 편한 것, 내가 보기에 쉬워 보이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갈 때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의 그런 상태를 보고 너희들이 아직 저주로 내가 밥을 먹였다,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어린아이 상태이기 때문에 저주로 먹인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단단한 음식, 여기서 단단한 음식이란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가 보고 쉬워 보이고 편해 보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그 진리 되신 말씀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감당하지 못하는 미성숙한 상태다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본질적이지 못한 규칙과 본질적이지 못한 문화와 본질적이지 못한 습관이 오히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그 본질보다 앞서서 우리의 시선과 초점이 본질을 보지 못할 때 일어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을 지금 사도 바울은 콕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본질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우리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교회 이 공동체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릴 때 이런 미성숙한 어린아이와도 같은 모습으로 저희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드니 순복음교회는 서로 하나 되어진 모습으로, 아직 미성숙한 모습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그 복음의 진리 앞에 우리의 미성숙함을 내려놓고 교회를 부르신 그 목적과 방향을 기억하며 성숙한 모습으로
영에 속한 사람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축복된 공동체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서 육에 속한 사람들을 원어로 보시게 되면 사르키코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에서 특히 이 원어를 풀어서 설명을 하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사람 또는 보통 사람들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세상 사람의 차원을 넘어서지 못한 보통 사람들로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지도 세상의 기준에서 떠나지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은 이렇게 사람을 따라서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기준들, 즉 내가 편하고 내가 원하는 것에 따라서 그것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서로 시야를 넓혀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이웃을 배려하고 이웃을 이해하고 또 같은 의견인 사람들과 나와 맞는 사람들하고만 모여서 서로 파벌을 세우며 당을 세우며 분쟁하고 시기하고 다툼을 일으키는 모습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렇다면 우리가 이뤄야 할 그 연합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5절부터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아멘. 지금 성도들이 사역자들에 따라서 너무 나뉘고 너무 사역자들을 내세우면서 하나 되지 못한 모습으로 나아가니까 사도 바울이 오히려 그 사역자들의 사역의 근원, 그 본질을 짚으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본인 스스로도 그렇고 아볼로도 그렇고 교회 안에 있는 이 리더들이 그저 섬기는 자들,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역자들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를 저희가 풀어서 보게 되면은 어떤 특수한 직분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될 때도 있지만, 하지만 일반적으로 대개 보통 사역자들이라는 이 단어를 어디에 쓰냐면 섬기는 일을 하는 봉사자들에게 이 단어를 사용할 때가 오히려 더 많을 때가 있습니다. 즉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은 어떤 특별한 직분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기기로 마음먹은 성도들이라면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역자들이요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야 할 사역자, 즉 섬기는 자다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이 어떤 인식을 버리고 그들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고 나도 또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자다라는 마음과 인식을 가져야 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신은 씨를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하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고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이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그 은사대로 그 선물대로 심는 이가 있을 수도 있고 물을 주는 이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들은 그저 내가 맡은 그 사명들을, 그 사역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워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조화, 즉 하나됨, 그 연합의 기초, 그 연합됨의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희는 내가 맡은 사명만, 내가 맡은 사역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때 이웃을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신 그 은사대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이 은혜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연합을 들어써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란 자기들의 일만 바라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서로를 경쟁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함께 수고하는 자로 저희가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역들과 다양한 은사와 다양한 하나님이 부어주신 직분을 가지고 섬기는 모습이 가득합니다. 예배만 해도 어린아이들의 예배들부터 성인의 예배 이르기까지 또 그 안에 섬겨주시는 교사 선생님들과 또 여러 직분자들과 또 여러 성도님들의 헌신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정말 다양하고 각양각색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함께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함께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도 종종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사람이기에 인간이기에 각자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고 각자 다른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 각자 다른 방향과 방식으로 일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교회 안에 연합을 이루며 나아가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바울은 자신의 사역만을 강조하며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나는 심는 자요 아볼로는 물을 주는 자다라고 소개를 하며 즉 자기에게 맡기신 사역만을 부각시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수고와 노력이 함께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서로 살아온 배경과 생각이 다른 지체들이 하나로 연합하는 것이야말로 영적 성숙함을 드러내는 지표인 것 같습니다. 서로 다른 인생을 살아온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신 이 공동체 안에 나와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셨던 그 사랑을 하기 위해 서로를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수고와 노력을 저희가 인정하며 함께 하나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제자 공동체, 유다와 사마리아와 이 땅 끝까지 나아가 서로 이 복음을 선포하며 제자를 삼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이 시드니 순복음교회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들을 욕을 합니다. 우리 시드니 순복음교회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역의 기원과 목적과 표준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역을 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저희가 교회 공동체로서 나아가는데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욕심을 저희가 아직 버리지 못해서 세상의 그 가치, 내가 드러나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져야 되고 내가 보기에 맞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욕망 때문에 저희는 때때로는 하나님을 가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저희에게 8절에서 9절 다시 한번 저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을 리마인드 시켜주며 나아갑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고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다. 즉 이 중심에 있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속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람의 중심이 될 때 그 교회는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
그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동역자 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바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나가는 줄 믿습니다. 역할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 유다와 사마리아와 세상 끝까지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하나님의 제자를 불러일으키는 것, 각자 맡은 역할은 다르지만 같은 하나님을 섬기며 같은 복음을 위해 일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 내가 죽고 하나님이 사는 삶을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지만 주일에만 이 교회라는 건물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날에만 교회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일상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하나된 모습, 나를 죽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의 실천을 우리는 오늘이라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속에, 오늘이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시간 속에 채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분열은 단지 외적인 다툼이 아니라 내면의 신앙적 미성숙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오늘 나에게도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숙이란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성숙이 아닌 하나님께서 말하는 원하시는 성숙은 바로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드러나려고 하는 욕심을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을 하기를 추구하는 나의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항상 고민하며 지금 내가 살아가는 나에게 허락하신 오늘 시간에 지금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분별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연합됨과 그 하나됨, 또 교회된 모습으로 저희가 나아갈 때 이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욕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우리 삶을 통해 교회된 모습을 통해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교회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연합은 생각이 똑같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라 같은 중심과 같은 주인을 섬기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이런 도전을 가지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신앙은 사람 중심인가? 아니면 그리스도 중심이었나? 내가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을 했나?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고 있었나? 또 교회 안에서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역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사, 그 은혜대로 섬기며 나아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다른 이들의 사역과 섬김을 또한 귀히 여기고 있었나? 함께 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었나? 라는 이 두 가지 질문으로 오늘 좀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은 교회를 하나 되게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말과 행동이 교회를 나뉘게 한다면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모습이고 우리가 버려야 할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지 않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성숙한 동역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날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을 배우고 영적으로 성숙함에 이를 수 있도록 나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